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이렇게 또 3일 말씀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속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과의 그 사랑의 속에서 저희들 영원히 만족하고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그 2장, 그 에베소 2장 11절에서 그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2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그 축복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저희들의 생명으로 받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받는 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무할례당이었고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또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고 세상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방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그 평안을 전하고 이 둘이 이제 오늘 18절에 이 둘이 서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고 말할 수 없는 영의 축복의 특권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그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셨는데 또 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클라이막스는 오늘 18절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내용을 깨달으신다면은 이것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고 이 모든 목표가 완성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고 이제 그 선하게 살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또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또 말씀 잘 지키고 그것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의무나 형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뭡니까 이렇게 뭐 벌 안 받기 위해서 또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섬기면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고 이렇게 좀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그 믿음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모태 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믿음 생활이 이렇게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히 섬기며 은혜를 체험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상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일이 잘 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내 삶이 악한 자로부터 막아주시고 평안하고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또 영적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에 대한 관심이 이게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나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제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경륜과 그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순종하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받고 또 우리 영혼의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진리의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되어서 내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뭐 잘 풀리고 이렇게 내가 현실에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복을 받고 평안하고 좋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시험 들기 쉽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예수 안 믿고도 다 잘 살고 또 적당히 믿고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처지가 있고 또 급박한 처지가 있고 불안한 힘든 처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고 또 말씀도 알고 이렇게 많이 깨달아도 결국 우리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가는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었지만은 우리도 병들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거나 우리가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이러한 현실에 취하게 되면 우리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매 순간 호흡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의 균형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생명길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것,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삼위일체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 많은 장을 할애하는데 이거는 뭐 이분 외에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은 모두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이렇게 구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그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데 사람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뭐 신학 공부 저는 하다 보면은 이런 삼위일체론을 또 깊이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거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설명 못한다고 얘기하고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는 것은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이해하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이걸 설명하고 이것을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의 이해가 저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생 이렇게 목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의문이 많았죠. 사실 뭐 종종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뭐 구약의 그 성경부터 신학대학원에 처음 여기 들어오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세상의 과학과 사회과학과 고고학과 역사와 이런 사회적인 이러한 그 연구가 많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걸 뭐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또 뭐 심지어는 이제 모세도 실존 인물로 또 믿는 사람들 별로 없고요. 그 아주 후대에 이런 그 유대의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그들의 신화를 정리한 그런 것으로 이제 대개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냥 당시 유대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은 인물로 그냥 뭐 몇 사람 그냥 유대 교회 유대인의 선지자로 그냥 오셔서 그냥 이름 없이 몇 사람들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왔다가 간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도 실제 역사 인물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 과학적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후에 최소한 뭐 2세기 이후에 그 이제 교회 공동체 형성되면서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형성된 문서화된 이런 경전이다. 뭐 대개들 막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거의 다 버리게 되고 그 구약 성경의 모세가 지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지식인들 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심하다 생각할 겁니다. 성경 복음 전할 때 주일 강단 전할 때 모세가 어쩌고 누가 어쨌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아유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고학 역사 이런 게 발전하더라도 또 그것을 완전히 그 모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증명할 길도 없고 실질적으로 또 모세가 오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그 역사적으로 그를 증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명하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정말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성령님 주신 은혜로 꼭 모세가 쓰지 않았더라도 이 모세라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뭐 구전이든 아니 받아쓰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말씀과는 구분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깨달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거듭날 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저도 뭐 웬만치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이 영의 눈이 떠서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사람이야 뭐 한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러한 그러한 퀄리티가 있긴 있지만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생각의 파운데이션부터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여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진리요, 유일한 진리요, 저희들 영혼을 살리고 또 저희들 영혼에 그 진리의 지식을 주시는 생명 말씀인 것으로 확신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그분께로 받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의문들이 이러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또 복음을 영접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참 귀중한 우리 신앙의 교리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각기 사역이 다 다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생명의 상태로 진리의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인간의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인간이 되시고 정말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죄는 없으신데 우리 죄인들처럼 이렇게 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삶에 이러한 하나님께 인간으로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만 예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다 씻어주시고 우리 눈의 비늘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리석은 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이렇게 타락해서 이 왜곡된 생각과 이러한 사고 자체도 이 기준이 없는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이런 생각으로 한없이 빠져든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제 씻어주시고 그 씻겨진 영혼에 성령을 부어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뭐 책 좀 읽었다, 뭐 좀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고 한심한지 깨닫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 자랑하고 세상 과학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많이 의지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고 이러한 참 답답한 현실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원리는 과학적 깊은 원리나 사람의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모든 발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세상에 주신 이런 모든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때로는 많이 이 땅에 혜택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반 진리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참 생명으로 나아가고 거듭남으로 나아가고 영생을 얻고 참 진리를 깨닫는 이
하늘의 생명을 받는 이것이 저희들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 담당하셔서 이걸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다 순종하고 이걸 다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역을 성령님의 능력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는 여러분 교회나 우리 믿음 생활이나 우리 모든 관계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은 이거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종교고 이건 다 아무런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능력이 있든 없든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조도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이제 안 된다. 그냥 교회 그냥 그만 문 닫아라 하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재주를 핀다 해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는 그런 현실에도 또 성령님께서 강건하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면 또 교회는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잘못되는 일이든 어떤 길이든 그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저희들 영혼의 생명과 평안과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만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성막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성소에 성막에도 또 성소에도 제사장들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 있습니다. 거기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장 그것도 피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지성소인데 그런데 옷을 화려하게 입히고 거기다 방울을 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불이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울을 달고 그 생사를 이렇게 확인하는 이제 이러한 그러한 제도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저희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다 소멸하는 불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순결하신 그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씌워줘서 담대하게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가끔 과거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설교나 이렇게 그런 가끔 은혜를 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정말 그럴 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씻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거룩한 그 영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그 영혼의 성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식구가 하우스홀드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감히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은혜만 알아도 저희들이 감격이 넘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의 안식을,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또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정말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아빠한테 이게 그 품에 안길 때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있을 때 아빠한테 나가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한테 다 아뢰고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아빠가 그거를 다 해결해 줍니다.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그냥 모든 일에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 갖지 않고 오직 그냥 아버지를 믿고 의뢰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고 주께서 저희들이 응답해 주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에서 정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뜻은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낮추는 자를 말씀하는 것인데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미 다 우리는 정말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아무 소망도 있으면 소망도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도 다 해결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이런 축복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도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씻고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인간의 의로 종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가는 그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그 누구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성령 받고 이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축복,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그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영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선포하는 것, 이거 갖고 오면 안 되는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동안에 특별히 지난 세기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참 복음이 세속화되는데, 근데 많이 선포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러한 그런 선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굉장히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의무적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애도 쓰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도 그 전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가장 큰 본질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이것만 선포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이제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다시는 버림받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는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이 있는 사람 되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성령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 목회 과거에 하고 그랬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 참 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굉장히 아주 그를 간결하게 연구를 참 열심히들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스린 거거든요. 참 그거 사실은 교리로 이렇게 형식으로 하면 참나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소요리 문답 많이 사다 놓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마 집에도 그거 남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그거를 너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존 칼빈 깔뱅 참 그분의 이런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은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장로교에서도 은혜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바로 깨달으면 진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첫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또 뭡니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chief end of man 그것은 purpose죠. 그 chief end라는 것은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is to glorify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회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진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 중심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이 영혼 깊은 우리 중심 속에 이 공허함이나 이러한 모든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진리의 생명으로 꽉 차서 우리 피조물의 존재에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합한 영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영광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안식도 있고 축복도 있고 빛, 생명, 은혜, 사랑, 감사, 진리, 영생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늘의 그 생명을 누리시는 이러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전락해서 그냥 이 현대 교회 모습이 이게 무슨 교회 모습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이건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다 자기 욕심과 나 중심으로 그냥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 막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신령한 교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